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왔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도록 임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는 그 내용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불과 몇 주 전과 너무도 달라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만약 우리가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상상하기조차가 힘듭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불안함과 삶의 문제를 다 맡기고 구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 예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고요. 다음으로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요구와 한 맹인의 간구를 통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금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면서 반복해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실행하기 위해 많은 반대자와 위협이 있는 것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거침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이들은 놀라고 다른 이들은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예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큰 일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혼란과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왕위에 오르시고 나서 혼돈을 잠재우시면 고난과 반대에 부딪히던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그 정도 고난은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신 후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일을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결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현실 속에서 한 자리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워낙 치맛바람이 세고 그들의 욕심도 지나쳐서 별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요구에 대해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늘에 속한 일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권세와 영광은 이방인 지도자들과 고관들이나 추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그런 힘과 권세를 구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고 알려주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아지고 힘과 권세를 얻어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와 죽음에 얽매여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하시고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얻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요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너무도 빗나간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계속 이 세상에 살되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에 세상이 멈춰버린 요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곳인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이보다 편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편리함들은 위협하는 그런 위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뭐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나아진 삶을 사는 데에 초점을 맞춰 구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최고였던 우리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월을 아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처한 눈앞의 위기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그가 현재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에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가 보통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던 사람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돈을 구걸하는 거지의 신분이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그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달라, 돈을 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 이전의 소문을 들었고요. 이분이 구약 말씀에 나온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부터 아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록 눈도 보이지 않는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한자리 하려고 자기 중심의 관점을 가진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오신 구세주를 보이지 않는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당장의 현실을 넘어서도록 물질이나 음식을 구걸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갔는데요. 거지에게 겉옷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 외에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똑같이 자기 필요를 구한 걸로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그런 소원과 바램을 이뤄줄 유익한 분으로만 여긴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한 것이기에 시작부터 전혀 다른 간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어 밝은 눈으로 잘 먹고 잘 살며 happily ever after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때 그가 단순히 현실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을 구한 게 아니었음을 더욱 확연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을 구하여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를 따라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남은 시간의 그 안정과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전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대한 것이고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다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이때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외치며 믿고 뛰어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구원보다는 당장의 현실에서의 만족만을 구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보지 못하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달려가 구했던 바디메오처럼 당장의 현실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맡기길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당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회복을 주심을 믿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전하며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렵고 약한 지체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세상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는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카톡으로 공지하고 또 주일 주보에 실어드린 10가지 중보기도 제목으로 계속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